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사랑과 질서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미련하고 부족하였으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언제나 자책 가득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의 재단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파에 시달리며 눈물 골짜기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이 자리가 맑은 샘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의 담비로 은택을 입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데 저희는 성급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데 인색하며 사랑은 시기와 자랑을 하지 않는데 저희는 시기하며 자랑하고 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몸을 버리신 헌신적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그의 가정을 안위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든든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기 쓰시는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케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모처럼 시골에 제가 가서 하룻밤 어머니와 보냈는데 오나가나 코로나 핑계대고 고향에도 오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그건 핑계거리고 제주도에 25만 명이나 몰려가는 거 보니까 코로나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추석 명절 피해서 이렇게 미리 오셨다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한가롭게 모처럼 저희 가족들끼리만 좀 보냈습니다. 아무튼 객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고 간 뒤끝이라서 오늘 주일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차량 운행 안 하고 또 점심 식사 같이 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잠잠하면 오후 예배도 정상화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꾸 코로나 얘기하니까 듣기 싫죠? 저도 참 듣기 싫어요. 코로나 하도 그러니까 방송에 뭐 그냥 하도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걱정이 참 커요. 부모된 입장에서 밖에서 활동하는 자녀들에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늘 근심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소원이가 원체 말처럼 뛰어다니니까 제가 늘 그래요. 너 진짜 조심해라. 너는 괜찮지만 아버지가 문제다. 아버지는 기저질환자 아니냐면 제가 막 그래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처럼 뛰어다니는 아들을 보면서 근심이 되고 아슬아슬하는 생각을 하듯이 주님이 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만 좀 보시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을 입으며 살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이하부터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이 진실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분노, 우리가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고 가신다 할지라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카톡에 올라와 있는 대로 한 번 더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습도 하고 다시 재정리도 하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복습을 하고 오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예습 복습을 잘한다는 거예요. 자, 주일 오후 예배는 영상으로 촬영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몇 스태프들 참석하시고 다른 분들은 영상으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영상이 이제 주일날 오후에 찍으면 하루 정도 지난 뒤에 올라오게 되니까 아마 다들 동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별로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조회수가 나온다니까요. 몇 사람이 시청을 했는지에 대한 조회수가 나오니까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는 정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얼마나 되냐고요?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어가 보라고.
자, 좀 조용히 혼자서라도 좀 보시라고요. 맨날 다른 유튜브 켜놓고 뭐 잘들도 보시더만 그렇지 그게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도 오후 영상으로 드릴 거니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말이 진실하면 삶이 진실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조회수가 나온다니까요. 자, 오늘 말씀 역시도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나 어떤 것이냐?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의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가만히 말씀을 보면 이 도둑질이라는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서로 비교되는 말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도둑질하는 자, 도둑놈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궁핍한 자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했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라는 말씀과 비교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비교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둑놈이 어떤 놈인지, 그리고 도둑질하며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라. 이게 선한 일이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일을 하라. 이게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둑놈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덩쳐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기쳐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면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피해주고 피해를 입히며 사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도둑놈이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주 나쁜 사람을 일컫는 말 중에 불한당이라는 말을 써요. 저 불한당 같은 놈, 불한당 그러잖아요. 이 불한당이라는 말이 한자어입니다. 불한당을 어떻게 쓰냐? 아니 불자에 땀 한자를 써요. 땀 한자.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고 누군가가 땀 흘려서 수고해놓은 것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해요.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라는 말 속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여서 사기쳐서 등쳐먹고 살지 말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신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새벽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성경에 소개를 해요.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성경에는 세리와 창녀를 같이 동등하게 취급을 했다고. 여자가 몸을 팔아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옳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드러내지 못한다는,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남자들의 직업 중에 그와 걸맞는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세리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세리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요.
자, 그럼 사람들이 세리를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세금 걷는 사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계신지 잘 모르시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내는 세금 중에 국세가 13개, 지방세가 11개, 전기세, 수도세는 전기세가 아니고 요금이죠.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 불러 맞아요. 그런데 그 전기요금, 수도요금에도 뭐가 붙어 있어요? 세금이 붙어 있다니까. 그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리를 싫어했던 이유가 그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에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 놈들도 밉지만 진짜 진상이 누구예요? 그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자기 속을 챙겼던 사람들이 더 진상이잖아요. 지금도 그 앞잡이 후손들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국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별별 세금을 다 만들어서, 목록을 만들어서 착복했어요. 다시 말하면 불리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직업을 갖기 위해, 세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로마 정부의 뒷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왜냐면요, 돈 되는 직업이거든요. 삭개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혀 이익을 주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불안당 같은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재물을 손에서 내려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예수 믿고 나서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주님이 되찾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란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부한자들,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5장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세대의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고가 뭐냐 그랬더니 말세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것이 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오늘 본문 말씀과 부합되는 말씀인데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고 살고 일 시켜놓고 제때에 싹을 줍지 않고 자기 뱃속부터 채운 부자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다락방을 짓고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요. 세 번째로 그들이 쌓아둔 그 재물로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음을 살찌게 한 죄를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이란 뭐냐? 더 이상 남 등쳐먹고 살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면서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 이게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시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어떻게 사는 게 새 사람으로 사는 거냐? 덕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서 살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는 말에 진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웃을 잘 되게 해준 말을 하는 것,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을 해주는 것,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덕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 나 이뻐? 제가 그랬어요. 덕을 세울까 진실을 말할까? 덕을 세우자니 진실이 울고 진실을 세우자니 덕이 무너지. 덕을 세우자 이뻐 그랬어요. 하여튼 덕을 세우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더러운 말이란 뭐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주 저주와 욕설을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는 동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들의 말을 보면 참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는 못해요. 그들도 당시에 존경받는 선생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사사건건 뭐든지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은 아주 점잖하게 쓸지 몰라도요, 그들의 중심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지 하면서 책망의 말을 했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자 그랬어요. 유익을 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자라는 그런 뜻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씀도 나와요. 이건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당신의 말은 성경 말씀과 같습니까?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무튼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는 말에 설명이 되는, 좀 도움되는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다시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놨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혀가 마치 지옥불과 같아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주보에다가 써놨으니까 주보를 좀 보세요. 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칭찬을 들으면 배가 불러요. 그죠? 누군가가 그의 이 마음을 채워주는 말을 하면요,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섯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에 달려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참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저주를 하고 살았어요. 맞아요? 좋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망할 놈아. 좋은데 왜 망할 놈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 이쁜 손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손자들에게 저주를 그렇게 하고 살았을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이만큼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대. 왜냐 그랬더니 금방 망할 놈아 해놓고 코에다가 손을 대고 흥해 그랬대. 그래서 이만큼 잘 산다고 그랬더라고.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말에 권세에 달려 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9절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찬송하는 입술로 다른 형제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탄식한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이지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체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둥 없는 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탄식도 하고 때로는 근심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인치심이란 말은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기까지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그 대출을 서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증을 좀 서달라고 그러죠. 보증, 성경에는 보증 서지 마라 그랬거든요. 서지 마세요. 근데 보증을 서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증을 쓴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같이 지겠다 그러는 의미가 보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업을 위해서 보증을 섰어요. 근데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은 경영하는 사업이 위태위태하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뭐하다는 거예요? 위태위태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근심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아직도 우리에게 옛사람의 구습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삶이 아슬아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실하지 못해서 말이 거짓말을 할 때,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씩씩거리고 앉아있을 때, 누군가를 속여먹으려고 도둑질을 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말이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지 못할 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이 무엇이다는 근심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활짝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앞면 표지의 그림에 활짝 웃으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좀 넣어봤어요. 제가 시골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야 코로나에서 한뒤 조심해라 몇 번을 얘기를 하지. 근심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야 혹시라도라는 생각에 근심이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뭘 근심하실까? 네 삶이 참 아슬아슬하다. 그럼 근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에게,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 활짝 웃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진짜 효자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탄식하며 근심하고 있지 아니한지를 봅니다. 아버지, 참 우리의 삶이 아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하지 못할 때, 진실하지 못할 때, 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씩씩거리고 앉아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참 이용하고 사기쳐서 도둑질하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활짝 웃으면서 기뻐하고 계실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의 삶이 위태위태하면 그 부모가 몹시도 근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위태하면 성령님도 근심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 정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활짝 웃는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늘 우리를 간섭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